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성찬주일 귀한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기적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종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으로 이제 기적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여자의 강구에 예수께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많은 교회에서 또 그렇지만 특히 기도원에서 주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주로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께서 성도들에게 이 이방인과 같은 큰 믿음이 있어야 치유의 기적이 또는 축사의 기적, 은사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각도로 말씀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믿음에 초점을 두면서도 더 주의 깊게 바라보는 방향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관점에 대해서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본문을 바라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인 게네사렛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각종 병든 자와 고난 당하는 자를 마귀의 잡힘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들의 모든 병과 고난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약속이나 하듯 이스라엘 집을 벗어나 이방 지역인 베네기로 불리는 땅, 즉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 사모님 제가 지도를 드렸어요. 지도를 드렸는데 이게 보면 이 가버나움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제 일으키시고 다시 베세다로 가십니다. 베세다에서 또한 또 그 일을 하시고 또 게네사렛 지방으로 또 옵니다. 이 게네사렛 지방은 여기서 또 하나 예수님은 또 주님의 일을 하신 다음에 또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어디로 가시냐?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가세요. 이방 지역으로 가세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방 지역인 두루와 시돈 땅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전도하셨을까? 많은 분들이 과연 이런 고민을 해보시면서 성경을 읽어봤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딸을 위해 예수님께 부르짖는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수르보니게의 여인이라고 이면서도 헬라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두루 지역을 갔는데 이 지역 정확한 이 도시 이름이 수르보니게라는 지역이라는 곳이에요. 그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이라는 옛 지명을 말했지만 이 수르보니게는
예수님이 사역하는 시점에서의 지명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즉 이방 여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말씀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방으로 확산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일부러 유대 지역을 지나 이방 지역인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향하여 가나안 여인인 이 여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계획 없이 단번에 가신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안에 계획된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버지께서 아직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는 것은 예수님도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있다가 이 수르보게니아 지역의 그 여인, 가나안 여인을 치료하시는 것은, 그 딸을 치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드로아 시돈 지방이 유대인에게는 어떤 지역입니까? 북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악한 왕으로 이름 떠졌던 왕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입니다. 이 시돈과 두로 지방은 상업무역이 굉장히 팽창한 지역이라 왕성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배를 띄워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이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바다에 있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를 해요. 특히 이 지역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이 팽배하게 팽창했던 지역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지역에서는 바로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들고 세상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은 세상과 같은 바로 제약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약된 세상에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이 제약된 세상에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오늘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두로에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모르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일은 소문이 나버립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이에요. 즉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즉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에 가셨으니 빛이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감추고자 하셨지만 이 빛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서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아무리 숨기려 해도 사랑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다음으로 큰 사랑이 바로 부모님 사랑이에요. 부모님 사랑 중에서도 자녀를 향한 엄마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듯이 바로 엄마의 그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 사랑이
엄마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엄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의 결과는 17절에 나와 있는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즉 사랑으로 즉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율법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영광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상황이 좀 더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두는 엄마는 이 이방인 여인은 예수님이 지금 이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든 사업을 위한 것이든 간에 정보가 빨라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정보력이 없으면 결국 이 여인은 딸의 병을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정보력입니다. 그 정보력은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의 정보력은 교회와 이곳 기도원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 또한 정보력이 상당히 좋으신 줄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보입니다. 그 중요한 정보가 주어졌을지라도 그 정보를 내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말씀이 지금 온 세상에 넘쳐나는데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제가 수영을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어르신들은 알아요. 귀신이 죽기 전에 자기도 온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조상 섬기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귀찮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조상 섬기고 교회 가는 게 귀찮으니까 지옥이 차라리 지옥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듣고 어느 누구보다도 빠르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한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여인보다 누가 찾아왔다는 기록은 없어요. 이 여인만 찾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달려가는 이 여인의 발걸음에는 더러운 귀신에 위해 병에 걸린 딸을 살리고자 하는 엄마의 간절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딸이 나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요청합니다.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한 정보를 가졌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당신이 구원자인 줄 아오니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엄마를 불쌍히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매몰차게 그 여인의 간청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청을 들은 채가 하지 않습니다. 대략 시끄럽게 소리치며 외치는 여인의 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졌던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 시끄럽습니다. 빨리 고쳐주셔서 돌려보내시죠. 라고 예수님께 말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 기록은 안 나와 있어요. 제 상상을 해본 겁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때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시는데요. 이 여인의 간절에 거절의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즉 유대인 외에는 치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혼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이 말씀이 적용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요. 먼저 유대인이 구원받고 이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복음이 유대에서 시작돼서 이방으로 흘러간다고 로마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여인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분명코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은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그런 정보를 듣고 왔는데 자신이 들은 정보와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자신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소망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 소망이 무너진 듯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여인은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는 말처럼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와 절하며 제발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더 심한 모욕 말씀을 던집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그 여인을 개로 여기는 거예요. 이방인은 개라는 겁니다. 개 같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구원하는 은혜를 주셨던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성찬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지혜롭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꼴소에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은혜의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된다. 아멘. 이 말씀에 그때부터 그 여인의 딸이 즉시로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 남자 성도들보다 여자 성도들이 빨리 마음에 와 닿을 거예요. 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엄마, 아빠를 가릴 수 없지만 그래도 엄마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습에가 마음이 좀 더 깊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한 말씀 같으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세상을 살아가며 이방인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도 좋지만 믿음뿐 아니라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사랑을 구하되 지혜롭게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 엄마,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여인이 에이 하고 포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주여 옳소이다마는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 멍나이다라는 그 답을 할 수 있던 것은 빨리 그 지혜롭게 그 말씀을 대답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딸을 어떻게든 낫겠다 하는 엄마의 그 가진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바로 믿음은 여기서 나는 거예요. 네. 지혜로운 데서 믿음이 나고요. 우리 소망이 있으면 믿음이 나고요. 사랑의 마음에서 믿음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항상 사랑으로 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소망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믿음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되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것 같은 소망을 가지되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까지 흘려주신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하여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찬양 229장 부르시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